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입니다. 어둠이 짙어가고 우리 신앙을 옥죄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설사 옥중에 매이고 자유함이 없어도 참 양심의 자유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움츠리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옥죄이는 것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성령의 것이 아니요 육적인 것들임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 고난을 따라가는 일이요 예수 십자가를 진 일임을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주님 향하여 충성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둠의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주변의 그런 자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전하는 복된 성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이네요.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지금 2장은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임을 주인 되심을 부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럴듯하고요. 신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많이 그래서 신적인 요소만, 영적인 요소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되신 인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럼 그것은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섬기기를 부인하는 이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동이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호색과 탐심과 음란의 것으로 가지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구약의 예들을 들어서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건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천사들이 범죄해서 인간의 딸들과 탐심을 해서 음란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고대 시대의 문화, 그게 애굽의 문화 아닙니까? 죽음의 문화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가 그런 것들이고요. 오늘날의 문화도 그런 것들이, 그 문화의 속을 들여다보면 음란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까, 욕망을 부추겨서 자기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욕망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오늘의 문화의 정체입니다. 그게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무슨 합리적인 것이라는 이름으로, 뭐 인간의 자기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욕망에 다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해줬고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통해서 그렇게 노아가 의로서 복음을 전하고 노아의 홍수에 같이 타기를 원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이야기했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가족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조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야기하고 주님이 잔치장에 초대하면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주의 잔치 초대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면 그들을 다 죽이고 이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결국은 100년을 기다려서 기다렸지만 그들은 다 물의 홍수에 빠져버리는 심판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사도 베드로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당할 심판은 불심판일 것을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롯이 한 일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오늘 보면 우리 이 베드로 사도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마 그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분명히 나타날 것을 예를 들어서 주를 부인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요. 이 거짓 교사들의 좀 더 구체적인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물 없는 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이건 너무나 실감이 나는 이야기예요. 요사이 지금 전라도 지역에 그리고 섬 지역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서 거의 무슨 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호수들이 다 물이 없어서 거의 바닥인데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눈이 어떤 면에서 불편하고 추위가 일어나서 힘든 일이 있지만 눈이 많이 내려서 오히려 가뭄을 해소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셈이라는 거예요. 이 이단 사슬들이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수가 근원되는데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신데 생수 자체가 되신 주님인데 그 주님이 생수의 근원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물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르지 않는 샘이신 주님에게서부터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를 내가 준다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수에 근원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약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물웅덩이를 파요. 근데 스스로 웅덩이 파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요. 날마다 웅덩이를 판다고 하는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저기에 자기 삶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 계속 물웅덩이를 파면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자기 삶은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나름대로 가정마다 경제 규모가 있잖아요. 근데 경제 규모가 이 정도밖에 우리가 수입이 없는데 지출을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가장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한다고 해서 물을 준다고 말하는데 가보면 그들에게는 큰 실망감만 안겨주는 것이죠. 오늘 밤에는 뭐 큰 비가 오겠습니다라고 예보했는데 날만 찌뿌둥하고 막 그냥 그 불쾌지수는 높아가는데 그 마른 장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마는 장마 때인데 비가 안 오는 장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마가 와야 비가 와야 순리에 따라서 곳곳에 물이 차고 그리고 온 자연과 생물들이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구름으로부터 큰 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꾸물꾸물 잔뜩 습도만 올려놓고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샘물이 있다. 거기에 참 맑은 물이 있다고 소리쳐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샘이 말라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생명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데 떠벌려 놓고는 결국에는 교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모습이 여기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하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 안개는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아주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 안개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고 할 때 제일 무서운 일이 안개잖아요. 안개가 끼면 공항에 안개가 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그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일시적인 것인데 거기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막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여러분 바람이 싹 불어버리면 안개는 사치도 없이 사라집니다. 가을 때 보통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기온의 차이에서 안개가 끼는데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어느덧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성도들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깨어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허탄 말을 합니다. 허풍선이에요. 공세표를 계속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우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메신가 하는 그 축구 스타가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막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죽는 사건까지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은
몇 억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르헨티나 국민은 여러분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그 물가가요 100%예요. 우리가 물가가 한 10%만 올라가도 지금 큰일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가지고 살기 어렵지만 어떻게 하든 물가를 저지하려고 얼마나 경제팀에서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요 물가가 100%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웨시라는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말이에요. 그 지폐에다가 박느냐 안 박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 박아놓으면 뭐예요? 그 종이장과 똑같은데 돈이. 허탄을 자랑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 핍절한 거예요. 허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허탄한 말을 토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사도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은 18절에 있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다음 뭐라 했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릇되게 행하는 자란 말은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그냥 지 뜻대로 저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근데 거기서부터 겨우 피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겨우 이제 신앙생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삶에서 핍절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겨우 피했어요. 겨우 환난과 거기서 피했어요. 근데 그 피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먹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이 명확하지 않고 이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들은 꼭 그렇게 장난합니다.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면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면 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의 먹이로 삼는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음란을 만들어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이단의 실체를 들어보니까 이 성적인 타락상에 음란과 호색과 탐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것들이에요. 이런 대부분 이단들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문선명 그 사람 지금 죽었지만 옛날에 1960년대부터 그 사람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1960년대 이화대학교 여대생들을 몇십 명을 다 성적으로 다 폭력을 해가지고 자기 교주라고 해서 하나님이 피가름을 한다 그래가지고요. 젊은 학생들을 다 그냥 간음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의 피를 자기가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미국이나 여러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아이들에게 껌파리를 해가지고 그 껌파리 한 걸 전부 다 헌금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하는 그 보세요. 열 상주에도 많잖아요. 문경 가다 보면 거기 문경에 그 무슨 그 산성인 앞에 보면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 주유소에 여러분 가다 새카맣게 칠한 주유소들 있죠. 그거 다 신천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공공 가는 데도 보면 공공 건너편에 지금 주유소 만드는데 그게 그 신천지 가는 거래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전부 다 그렇게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젊은이들이 해가지고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젊은이 해가 땀을 일하면 그거 갖다 전부 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악의 문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유혹하는 거예요. 성적 부도덕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인간 참 묘합니다. 영적인 걸 갈구하지만 인간이 영적일수록 더 육체적인 욕망이 더 끌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일수록 우리 육체적 욕망이 이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자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자유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신다고 말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그 자유를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셨죠. 근데 예수 믿고 나를 따르라. 이들은 나를 따르면 자유를 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정작 자기는 어떻게 해요? 멸망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부활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해방케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부활의 영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초신자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욕망이고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고 그리고 멸망의 종들이 불과한 것인데 이들이 그들에게 교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여러분 자유를 방종으로 이끄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다 자유를 주신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절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더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위해서 내 몸을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일이 우리가 주님께 갈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자유롭다.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좋다. 이게 구원파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심판도 없다고 가르쳐 이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면 그러면 그게 자유를 누리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단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없다고 계속해서 꼬드기면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19절이 말하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그들 자신이 준다고 하는 그들의 실체가 멸망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무슨 말입니까? 지가 멸망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면서 지가 져놓고는 이긴 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어려운 본문이 나와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이들이 배교하는 애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진실하게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배교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대부분 다 열심히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설렁설렁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들은 이단에 미혹될지는 몰라도 이단이 되지는 않아요. 주님께 믿음을 고백드렸던 자들이 어떻게 배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 그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배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참 자유를 통해서 거룩한 성결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지 사랑에 가던 여러 가지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단계를 다 거쳤는데 그들이 배교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욕망이 있으니까 그 욕망을 잘 포장해가지고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사도 베드로가 주장하는 중에 우리가 제가 베드로후서를 말씀드려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라고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더러움에서 피했는데 나중에 그중에 다시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말 표현했잖아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정도로 사도 베드로가 간곡하게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속담에 표현하잖아요.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율법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들을 오용해서 구원받은 자는 죄를 범해도 괜찮다. 그래서 다시 돼지 구덩이로 이렇게 토한 곳으로 다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의 종 가장 첫 번째 수제자 된 베드로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 이단 교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구원의 기회가 얻을 것인데 의의 도를 안 후에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이 분명히 서야 돼요. 여러분 장로교는 근본적인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20대에 기독교 강요란 책을 썼는데 기독교 강요란 책은 성경 이후에 가장 위대한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그 칼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가르친 책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운 일이 우리 성도들 간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그런 말씀을 배운 일에 살아갈 때 지적인 인격적인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욕망들,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들의 사슬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이 안개와 같고 물 없는 생과 같은 그런 허망된 것, 생수에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는 이런 시대에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갖고 오늘도 우리들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혹시 물 없는 샘인지는 아닌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처지는 아닌지, 멸망의 종들과 같은 삶을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참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생수가 날마다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악한 영적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단이란 그런 포장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진리의 영인 것처럼 우리를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우리에게 빛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경험하며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배우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심판과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행세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리 내면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다 날려가 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메고 철을 따라
각종 과일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거리가 미끄럽고 다니다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 낙상사고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에는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앞에 성탄의 트리가 크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한 사람 안에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이 되도록, 예수의 생명 빛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대한 문화가, 음란의 문화가, 바벨론의 문화가, 애굽의 음식화가, 로마의 문화가, 자본주의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을 잠식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으로 가득한 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천국의 소망이 더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